함께 주께와 엎드려 참미예수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울의 꽃이 피고 지는 계절에 성령의 견인하심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드러난 죄도 있고 감추어진 죄도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야 할 유혹과 탐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고 도리어 혈과 육에 사로잡혀 살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여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 이 땅에 매이고 세속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외식과 위선에 치우쳐 살기도 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선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리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성시교독 22번 10편 3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과 기업과 비전과 계획과 모든 하는 일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성을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소서. 대저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성심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와 빛이 함께하여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미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유해 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온 성도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론과 광산포가 불교권이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이루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전쟁이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사람과 기업과 하는 일들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항상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윤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히브리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되겠습니다. 368면 히브리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악보 보시고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무서웠어
지난 주간에 순천 조계산을 다녀왔습니다. 조계산은 불교 조계종의 종주산으로서 소나무가 넓게 퍼져 있다는 송강사와 신선이 바위에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는 선암사가 있습니다. 조계종에는 3대의 보물을 갖고 있다는 3대 사찰이 있죠. 첫째는 불보의 통도사로서 석가모니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법보의 해인사로서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승보의 송강사로서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승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조계종의 3대 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리는 없고 빈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이 아닌 성경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국사가 아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리스도교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1000년의 불심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교는 2000년의 예수 성심을 이야기합니다. 불교 조계종의 핵심 가르침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에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되고 이 진리를 전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선종의 수행 정신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의 선종이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연기법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 과정으로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4가지 성제, 8가지 정도. 사성제란 첫째로 고제입니다. 고제. 괴로울 고. 삶이란 생로병사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괴롭다는 거죠.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 때문에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울 고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 둘째로 집제입니다. 왜 괴로운가?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거죠. 탐욕과 증오와 무지에 있다. 집착과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움은 더한다. 이걸 깨달아라. 셋째로 멸제이죠.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인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제. 집착을 없애라. 버리라.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넷째로 도제입니다. 어떻게 괴로움을 멸하고 없애고 소멸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팔정도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도제 팔정도. 8가지의 정도를 수행해야 한다. 그 8가지 정도, 8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인 열반에 도달하라는 거죠. 열반에 들어가라. 그걸 성불하라 그러죠. 불교인들은 성불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열반에 들어가라. 다른 말로는 부처가 되라는 말이죠.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성불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목적이 부처가 되는 거죠. 성불하라.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성불했으면 선을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수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기법이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한 거죠. 어디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하다.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라. 부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성심을 간직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죠.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깨닫는 것. 다르죠. 수행을 통하여 깨닫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다르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죠.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신령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면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변동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믿음의 경주자는 경건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믿음의 경주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염세적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삶을 포기하고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금욕주의자들처럼 고행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것도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이것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고 방탕하며 육체를 즐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도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는 어떤 윤리적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덕이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규칙,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대한 규범과 가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기준이 도덕이죠. 여기서 도덕의 근거는 개인과 사회가 공유하는 신념과 규범에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그게 도덕이죠. 다음으로 윤리가 도덕의 원리,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측면에서는 도덕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는 여기에 더하여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종교적인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종교적인 체계가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든지 어떤 논리적 사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가르침이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또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종교의 윤리적 가르침도 있는 거죠. 철학적 가르침도 있고 사상적 가르침도 있고 종교적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윤리란 범위가 넓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는 것은 히브리서에 근거한 윤리인 거죠. 믿음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인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어떤 윤리적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많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윤리적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헬라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형제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윤리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워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워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죠.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잠깐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 필리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에는 진실이 있어야 하고 선이 있어야 하고 우애가 있어야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형제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 경주자의 윤리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하라는 거죠. 이것은 황금률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다. 황금처럼 귀한 윤리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윤리입니다.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이요, 좋은 일이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화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결국에는 천사도 대접하고 주님도 대접하게 된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사람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셋이 서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 장막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며 말했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주라고 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니 우리 장막에 오셔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대접하겠습니다.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 말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나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그들을 모셨더니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편히 쉴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죠. 그냥 길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죠. 습관처럼, 평소에 하던 습관처럼 그렇게 대접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습관대로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죠. 이처럼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 천사를 대접한 날이 오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대접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대접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였죠.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이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전파된 후에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학대를 받았죠. 그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혀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고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함께 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육신의 몸을 가졌은즉, 그 육신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학대받은 자들의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생각하라. 그리고 학대로 인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해서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그런 학대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들을 더욱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학대받은 자들이 있다면,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결혼 생활의 순결을 지키라는 윤리죠. 다섯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어떤 물질적인 것을 신처럼 여기지 말라. 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섬기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우상처럼 사랑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 사실 돈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죠.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지. 또 돈이 좀 있으면 생활에 편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돈이 있으면 배가 부를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죠. 돈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구제를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돈과 물질과 소유가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의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소유를 주시든지 경제력을 주시든지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만족하게 여기라.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에 대하여 자족하라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존재성이 더 중요하니까 존재의 넉넉함으로 살라. 존재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가 있어야 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사람의 권력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경주자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의 순결을 지키라. 돈을 우상처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고 경건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경주자의 태도요, 자세요, 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믿음 경주자의 윤리를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경주자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의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의 순결을 지켜라,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믿음 경주자의 윤리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또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봄꽃의 계절 4월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주간에 광양과 순천에 내려갔다가 산을 2개 했습니다. 하나는 광양에 있는 백운산이고 또 하나는 순천에 있는 조계산입니다. 설교 중에는 조계산 이야기했는데 광양 백운산에 갔다 와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백운산에서 본다. 시인은 남도 300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도 800리, 경기도와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의 끄트머리 어느 곳, 전남의 광양과 경남의 하동이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다. 호남정맥을 이어받은 흰구름 백운산에서 바라보니 저 아래 남쪽으로 남해와 광양 제출서, 이순신 대교로 이어진 여수, 순천과 고흥의 아름다운 다도해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섬진강 물줄기를 거슬러 매화마을에서 화개장터를 지나면 북서쪽 구례와 북동쪽 산청 사이에 지혜를 얻게 하는 어머니의 산, 지리산의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그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진달래꽃과 함께 선물로 받는다. 백운산 상봉에서 억불봉으로 다시 노랭이봉 방향으로 하산하니 동동마을 회관 앞에서 진달래꽃 마음인지 얼레지꽃 마음인지 깊은 산골에 인심이 좋은 아저씨가 진틀 주차장까지 자차로 태워다 준다. 감사합니다. 풍경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마지막 그 하산이 이제 다른 곳으로 내려오니까 평소는 뭐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곤 하는데 그 아저씨 두 분이 회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있는지 물었더니 조금 전에 출발했고 언제 오냐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온다고 그래서 그럼 택시를 타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가 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한테 연락했는데 그분이 마침 다른 곳에 운행하고 있어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구글로 검색을 하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자기 차를.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그 차를 타고 진틀 주차장에 차가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설교처럼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대접하더라고요. 모르고 대접했는데 목사를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복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름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기름값을 받으면 자기가 대접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대접하는 것이 참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268장 참여예수 268장 주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믿음 경주자의 윤리 그리스도의 윤리를 듣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고난받은 자를 생각하고 또 순결을 지키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